나사렛에 이르니라. 아멘. 어제는 성탄 예배를 마치고 저는 개인적으로 있던 일정들을 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집에서 하루 푹 쉬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을 근 몇 해 동안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지냈다 이런 생각도 들고, 특히 작년에는 이제 딸아이 혼사하고 같이 겹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많이 바빴던 시간, 또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학생부에서 바자를 진행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분주한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다는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되고,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분주한 시간들을 좀 정리하고 여유도 갖고 쉼도 가지라 하는 그 의미 속에서 아마 하나님께서 저한테 또 이렇게 감기도 주셔가지고 하루 이렇게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준 것 같고, 또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성탄절 마치고 다음날 설교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. 모든 게 다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. 특별히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저도 이제 또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들, 또 생각들이 몇 가지 정리되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들을 또 함께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구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깊은 교제와 나눔 속에서 이런 그 신앙의 정도, 깊이 이런 것들이 잘 쌓아져가는 어떤 좋은 초석, 토대 위에 우리가 올라가 있는 것 같고, 그런 것들이 쭉 진행되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고 감사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성탄절 준비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있고 그렇지만, 이런 것들 모든 분들이 정말로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준비하는 것 같다. 또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많이 나오고,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기쁘고 즐겁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더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생각들 하고, 이런 공동체에 속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.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저희 학생부에서 주관했던 바자회지만은 저희도 급격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준비도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소홀한 것들인데, 전도 물품을 700개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한 2시간 만에 이렇게 다 완판시켜 주시는 걸 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전도, 또 선교적인 DNA들이 안에 있는데 그것들이 정말 꿈틀거리면서 이렇게 살아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 아닌가 하면서 감사하고 기쁘고, 또 그런 것이 힘이 되어서 더욱 잘 준비해서 다녀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. 그런 취지에서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좀 정리하고 또 할 수 있는 본문이 누가복음 2장 속에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.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수태고지하는 과정 속에서는 주로 요셉과 마리아, 그 다음에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엘리사벳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들이 이렇게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지만,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는 목자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 시몬, 또 안나,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장면들을 맞이했는가, 또 그 이후에 무엇을 하는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탄 이후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또 본문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성탄절 이렇게 늘 바쁘고 분주하게 보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사실 말씀 카드를 하나씩 만들어서 지난번에 저희들 그 학생부를 너무 많이 도와주신 것에 감사하는 의미로 2차 과제는 무료로 한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 카드를 준비하면서 가급적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그 마음 속에서 해당 구절을 적어주시면은 그 구절에 맞게 준비해드리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, 저도 사실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또 시간을 통해서 한번 성탄 이후에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, 또 새해를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까,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나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나서 이제 그 직접 이야기가 전개되는 목자, 시몬, 그다음에 안나, 이렇게 2장부터 이제 쭉 시작되는 그 내용들인데, 목자들은 천군 천사가 와서 저 베들레헴에 구주 예수가 나셨다, 이 소식을 전해주고 나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목자들은 바로 제가 보기엔 한달음에 그 베들레헴으로 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실제 그 위에 누워 있는 그 아기 예수를 보고 나서 천군 천사가 한 이야기가 다 맞다는 것들을 눈으로 확신하고, 그 이야기들 예수님의 부모 두에게 그 이야기를 다 전해주고, 이 사람들은
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마 그 이후의 삶은 우리의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들이라는 어떤 확신 속에서 그것을 확신하면서 목자들은 살아갔을 것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추측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아마 엊그제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들처럼 목자들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나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꼭 오셔야 될 그 소망과 기대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 나타나심을 목자들은 정말 기뻐하는 마음을 가서 눈으로 보고 그 전사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그 사람들도 바로 그 예수님을 본 감사와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전개되는 모습들을 우리 누가복음 2장에서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일면 우리가 알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들이 시므온이 만나네요. 원래 제사장으로서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.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. 그러니까 시므온의 나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시므온이 실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저는 이제 죽어도 되지요 하는 것을 보면은 엄청나게 오랜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고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시고 나서 8일째 되는 날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가셨을 때 그때에 시므온도 성령의 감동으로 같이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다고 합니다. 아마 자기의 당번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돌아왔을 수도 있고 뭐 그것과 무관하게 돌아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그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시므온이 첫 번째로 한 이야기가 제가 이제 죽어도 되지요 하는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들을 만민에게 전하는 그런 설교들을 하고 함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이게 정말로 오래 기다렸던 사람에게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소망과 기대가 이루어진다는 확신 속에서 시므온은 감사와 찬송을 들리고 나갔던 그런 모습들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안나 이야기입니다. 안나는 여기 보면은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아마 84세가 된 것으로 성경책에 나오고 또 다른 기록에는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84세일 수도 있고 뭐 거기에 이 초혼을 일찍 결혼해서 한 7년 정도 살다가 과부가 되었다고 하면은 한 20세 정도의 과부가 돼서 뭐 100세, 105세 이 정도가 될 수 있는 그 나이가 된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아셀 지파는 야곱이 실바에게서 낳은 8번째 자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여인인데 과부가 되고 나서 고향을 버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84세까지 살아왔는데 우리 37절의 기록에 보면은 그녀가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모든 것 세상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또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지만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겠다. 그리고 성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마음 속에서 늘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간 그 여인이 이제 또 예수님을 세 번째로 여기 그 기록상에서는 지금 이제 나와서 만난 것들이 기록되는데 그녀의 만나는 그 시간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이 여인이 살아가는지 안나가 살아가는지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성탄 이후의 모습들이 어떠해진지 또 그것을 맞이했을 때 이후에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지를 한번 묵상하고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 그녀는 마침 이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3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. 마침 이때는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드리던 그 시간대에 안나도 그 자리에 나왔다는 것.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은 우리의 기다림과 만남을 통해서 또 내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들이 중요하고 필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
나타난 아마 열처녀가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으로 늘 만났어요. 이 여인이 늘 기도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며 섬기는 그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들처럼 우리가 또 이곳에 늘 새벽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순간들, 예배의 모습들을 지키고 할 때 그런 만남의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만남을 통해서 안나는 아마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. 그것을 이제 기억하고 안나는 하나님께 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, 저희들에게도 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들이 있었고, 이거는 성탄의 기쁨 속에서 우리가 늘 매년 모두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, 내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때는 언제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만났을 때 그런 감격과 기쁨 속에서 늘 살아가는구나, 살아가고 있는가,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하고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고, 안나는 원래는 헬라어로 표현하는 한나, 그러니까 사무엘의 엄마가 되는 한나하고 똑같은 이름, 은혜 속에서, 그러니까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라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고,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없이,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만났던 그 기간, 그 시간들을 늘 기억하고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내 삶의 어떤 의미인가들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들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나가야 될 그 부분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이 안나가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자신이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황이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. 여기 감사하고에는 정말 오신 것에 감사,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, 독생자마저도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찬양한다는 그 의미도 함께 들어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에게 감사와 또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고 나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는 이제 안나는 예수님이 보자마자 자기가 여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언된 사실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것에 감사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저희들도 마찬가지,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들을 아마 안나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마 구전되어서 나온 구약의 전통 속에서 알고 있는 안나보다 저희는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알고 있고, 예수님께서 독생자도 이 땅에 보내셨고,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고,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, 너희들이 내 제자로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게 퍼져갈 것이라는 그런 확신도 주시고, 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분명히 하셨다는 이 확신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들을 우리는 더 감사하고 또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안나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던 것 그 이상으로 더 큰 확신으로 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들에 대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그 모습들이라 생각되고, 그것을 정말로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다음에 세 번째, 안나는 그런 사실들을 보고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하니라라고 이렇게 3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? 본인이 알고 있는 그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,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했다.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그 복된 소식들을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또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, 아마 안나가 전했던 그 시기보다 지금 시기는 복음이 전하기 더 어려운 시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, 많이 그런 이야기들 하는데, 사실은 안나도 그 당시에
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다 쏙쏙 들어갔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헤롯 대왕처럼 예수님을 정적으로 생각했던 할까요? 어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, 또 대제사장들처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안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전수해 준 것에 의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도달되었고, 저희는 이 때에 또 우리가 그 전하는 사명들을 다 했을 때 복음이 전해져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말로만 전할 수도 없는 것들인 것 같고, 저희들이 직장과 가정 또 우리가 있는 삶의 모든 터전에서 정말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서 이런 것들을 보여줬을 때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고,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모습들을 진정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 안나를 통해서 성탄 이후의 모습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, 첫 번째는 정말 결정적일 때 우리가 그곳에 머물도록 하는 그것들이 중요하고, 너희들이 만났던 그 시간들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한다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감사와 영광의 찬송은 안나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더 큰 확신으로 다가온 우리들이 더 큰 감사와 또 영광의 찬송을 올릴 수 있어야 된다.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복음, 이 사건들을, 우리가 복된 소식들을 세상 만민에게 우리가 전하는 사명들을 안나가 전했던 것들처럼 함께 전하고 나가는 것이 성탄의 의미 속에서 다시 한번 이미 믿고 있는 저희들이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들립니다. 이런 도전과 권면 속에서 또 함께 여러분들도 우리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